여인이 치유받았던 그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4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치료에 대한 그 역사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설교를 제가 좀 접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치료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치료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강조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잠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의인의 옷을 만지면, 정확히 말하면 옷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옷 말고 그 위에 옷는 겉옷.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보시면 항상 하얀색 옷에 빨간색으로 뭔가 천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 빨간색을 겉옷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겉옷에 그것을 쭉 피면은 마치 이게 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길다란 천처럼 보여진다 보시면 돼요. 이불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만한 길다란 천인데, 그러면 네 군데 끝이 네 군데 모서리가 있겠죠. 거기에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듭 같은 거예요. 매듭 같은 것을 네 군데를 딱 이렇게 매듭을 맺는 거예요. 이 매듭을 이제 소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많은 좀 활용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오늘날 인감 도장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 소리 인감 도장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너무 이제 최대한 이제 뭐 팔고 대리업체한테 뭔가를 좀 맡길 때 이 겉옷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이것이 누구 거냐 했을 때 그 매듭을 짓는 거는 어떤 법이 없어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두 번을 묶을지 세 번을 묶을지 아니면 위로 묶을지 아래로 묶을지, 그거는 자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흙판 같은 데다가 딱 넣고 딱 찍으면은 그 진흙판에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것처럼 도장의 역할처럼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거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겉옷은 우리가 오늘날의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게 오늘날 인감 도장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처럼 겉옷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의인이 두른 그 겉옷은, 정확히 말하면 그 겉옷에 있는 그 솔을 딱 잡으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8절에 보시면 이제 혈류병 여인이 이렇게 믿잖아요.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딱 잡으면은 이제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믿음인데, 근데 이거를 그분이 했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행함을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 자에게 뭔가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자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구원을 얻었던 그 부분은 옷을 손대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던 그 기적의 역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포커스이지 행위가 포커스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되게 많이 중요해요. 참고로 우리 청년과 이번 주에 또 함께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과도 똑같은 맥이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여인은 그 소를 잡았던 그 부분,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28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그 소를 잡았을 때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행동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포커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점을 갖고 가시는, 주님께서 집중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포인트가,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행동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서 치유하는, 복음서만 나오는 치유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치유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3분의 1이 치유의 기적인데 그때 그 치유의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동기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우리는 다행히도 몸이 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할 수가 있고 행함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척추 아래에 감각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만 지내셔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가운데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행함이 없는데, 행동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떤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누워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합당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들을 취하실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해서 낙심할 것도 없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비교를 해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어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오직 딱 한 군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방향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도 축복받고 행복받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짚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좀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혈류병이라고 했잖아요. 혈류병이 알다시피 피를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자면 내부로부터 이제 피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정결 의식을 거친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거하시고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은 혈류병이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 말은 이스라엘 법에 따르자면은 이 여인과 부딪히거나 만지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같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그러한 정결법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죽으시다라고 하는 그것과도 똑같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문화에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능력이 나갔는데? 라고 알고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쳐서 잠깐 부딪힌 거겠죠.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니까는 이 여인이 자기를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 떠는 이유가 왜냐면 나 돌 맞아 죽겠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돌 맞을 짓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30 30 그러니까 이 34절에 그 33절에 여자가 두려워 떨고 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 하면서 내 병에서 놓여 네가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자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깊이 한번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부분들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을 하자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의 그 갈급함을 그 부분을 참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그 나인성의 그 가부를 보시면은 그 가부가 아들을 잃게 되면서 이제 장례를 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가부를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온 여기서 포인트는 긍휼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긍휼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인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 잘못했지!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참 많이 좀 우리가 좀 노력하고 우리가 좀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공동체에서 지금 이 여인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그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들이 있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완전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물불이 안 가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는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나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죠. 왜?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행동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생각으로 그에게 말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 순복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되어진다면 점점점 우리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많은 부분들이 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가야 될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주님의 입장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다가가 보자. 네. 이게 아마 예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오늘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참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럼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우리 그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갈급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알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식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주의 그 말씀을 더듬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혈육병 여인의 그 갈급함, 그 소망함을 아버지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었고 우리도 그녀의 그 갈급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찾아가는데, 주님을 더 듣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사랑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서울순복음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서울순복음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